로마서 3장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얼핏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커다란 문제가 없이 하루하루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 사회가 늘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극단적인 위기는 없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호주는 우리 체계가 잘 잡혀져 있어서 거의 문제 없이 하루하루가 지내는 것 같아요. 가운데 호주의 정치를 염려하고 경제를 염려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많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본다면 세상은 엄청난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가 힘겹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드시는 생각이 아마 세상이 지금 갈 때까지 가고 있구나. 거의 마지막 시대, 마지막까지 가고 있구나.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토요일날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아침마다 우리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나누는 얘기가 갈 때까지 가고 있다 세상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약이 더 이상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것은 그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마음껏 하려고 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한 미국이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미국 전역에서 동성들이 마음껏 결혼 등록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성경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하는 표시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직 수행을 선서하는 미국의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미국의 승리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축하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승리다. 과연 승리일까요? 패망하기로 작정한 것은 아닐까요? 이번 결정은 성경 위에다가 사람을 두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위에다 인권을 두겠다라는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대놓고 성경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그 이전부터 그랬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고비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저와 김태익 장로님은 지난 날 우리 6월달 시드니 북노회, 호주 장로회 시드니 북노회 참석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호주 장로계 목사 우리 노연들이 호주 장로회 소속 목사님들은 동성 결혼을 주례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호주 장로교회는요, 시드니 영락교회가 소속되는 호주 장로교회는 동성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때에 세우신 질서를 망가뜨리는 죄로 인식을 하고 격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례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이 갈 때까지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 동성결혼 문제만 보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사회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놓고 볼 때 사회가 점점 발달하는데요. 여러분, 과학 문명은 얼마나 발달하는지 몰라요. 모든 조직과 체계들이 점점 완벽을 향하여 발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창조의 질서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저나 여러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세상이 지금 갈 때까지 가고 있구나. 어디까지 갈지 대충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자, 오늘 로마서 3장 9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본문은 참 많습니다. 깁니다. 이거를 제대로 설교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직 한 가지 질문에만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로마서의 본문이 어디에 지금 놓여져 있는가 하면요, 바울이 지금 앞부분에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믿지 않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바꿉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은 나은가? 주제가 바뀌었어요. 주제로 넘어온 대목입니다. 오늘 그래서 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은 나은가? 대답이 뭐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나은 바가 없다. 결코 없느니라. 전혀 없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아닌 교회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이 말하는 이 부분에 좀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오늘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과 그 원인이 거의 똑같기 때문입니다. 아주 닮은 점이 있어요.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못 깨닫는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못 깨닫는 이유가 뭐예요? 왜 못 깨닫는지 나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생각이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직분도 받고 그랬지만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꼭 닮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나는 교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나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믿음은 내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의 노력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경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럼 그렇게 이런 생각에 붙잡혀 있는 분들이 꼭 반드시 꼭 또 하는 게 있어요. 뭘 또 하죠? 다른 사람과 자신을 꼭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구나. 한번 둘러보고 또다시 심지어 나만큼 잘하는 사람도 없어. 바로 이 생각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다.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냐 아니면 종교인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분은 어디서 드러나게 되는가? 죄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선행에 대한 태도에서 갈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태도에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선행에 대한 태도에서 갈라진다고 하는 걸 두 사람 전부 다 진정한 크리스천이든
종교인은 다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것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선행으로 들어가면, 자기가 하고 있는 선행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나요. 크리스천의 진정한 크리스천은 선한 동기를 갖고 하지 않은 자기의 선행을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어떻습니까? 선한 동기에서 하지 않은 자기의 선행을 의지를 합니다. 그래도 나는 선행을 했다라고 위로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자신한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떤 선행을 했어요.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여기서 궁극적인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했나요? 진짜 상대방을, 그 상대방만을 위해서 진짜 했나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점을 또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모든 행동의 목적, 동기가 뭔지를 우리가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했는가? 지금 내가 그 일을 했는데 그 영광은 누가 지금 받고 있는가? 진정한 크리스찬은 바로 그 점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솔직히 그러지 않은 점이 너무 많거든요. 아니요, 대부분 그러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종교는 어떻습니까? 그 동기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했다라고 하는 자신의 선행을 의지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건 죄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이 붙들고 있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유대인도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부분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유대인들이 진짜 율법을 잘 지키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하게 된다 그래요?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진짜 율법을 잘 지키면 무슨 말을 하게 된다고요? 무슨 말을 하게 된다고요? 19절에 말을 못하게 된다고요. 모든 입을 막고 진짜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 무슨 말을 하게 된다? 말 못하게 된다고요. 나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 뭘 깨닫게 돼? 아,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내가 그 율법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결코 자랑할 수 없구나. 나를 변명하거나 나를 자랑할 수 있는 말,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말을 못하게 됩니다. 율법으로는 20절 말씀에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한테는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습니다. I am okay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태도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오늘날의 교인들한테서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깊이 깨달아야 될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뭘까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꼭 남을 비교해서 나는 남보다 그래도 낫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고쳐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가 무슨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복음은 나에게서 먼 것입니다. 내가 나의 선행 그 자체는 좋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만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선행을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 내가 알고 있는 그 선행을 의지해서 나는 괜찮아.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그 선행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구원은 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선행을 의지하는 것을,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 19절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닫고 그냥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것입니다. 믿음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받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태도는 나의 선행을 의지하는 것을, 나의 선행을 자랑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건 너무 깊은 문제예요. 깊고 깊은 문제, 인간에 있는 가장 문제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내 인간의 가장 비밀스러운 곳에 꽁꽁 덮어두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꽁꽁 그 문제를, 그 동기를 우리가 꽁꽁 숨겨둔다 할지라도 하나님한테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깊은 내면 속 동기를 감추고 감추어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아주 가장 잘 맞는 한 인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누구죠? 젊은 친구예요. 아주 돈이 많아요. 부자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국회의원까지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젊은 친구인데 부자에다가 국회의원까지. 이 친구가 달려왔어요. 예수님한테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턱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와,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어째 나를 선하다고 일컫니?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분이 안 계셔.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니?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신 그 계명이 다 무슨 계명이에요? 10계명에서 뒷부분에 있는 계명들이에요. 사람한테 하는 그런 계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친구가 뭐라고 돼? 그 친구가 대답한 대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젊은데 부자에다가 국회의원까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런 친구로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하시고 계시는 건 아니신가요? 뭘 더 바라겠어요? 젊은데 부자에다가 관세까지 있다. 그런데 이런 친구가 예수님한테 달려와가지고 무릎 꿇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잖아요. 예? 세상에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친구가 영원에 대한, 이 세상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저 영원에 대한 소망까지 가지고 있다. 이 눈물이 앞을 가려요. 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어째 나를 선하다고 일컫니? 예수님이 너무 퉁명스러우셔요. 그죠? 예수님이 쓸데없이 이거 너무 퉁명스러운 거 아니신가? 우리는 이해가 안 가기까지 합니다. 곧 이어서 예수님이 계명을 알고 있지 않니 하면서 주신 그 계명은 10계명의 전부 다 뒷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친구의 대답이 뭐예요? 선생님이요, 제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 오늘 좀 전에 들으신 말씀에 의하면 진정한 크리스천이냐 종교인이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 말씀을 비춰볼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 진정한 크리스천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죠. 예수님이 그 친구의 환상을 깨뜨려 주십니다.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친구 결국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친구가 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됐죠? 그 친구 재산 안 팔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오지도 않았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 친구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했던 그 계명의 동기가 뭐예요? 순수한 십경이 말씀하고 있는 동기와는 먼 것이었어요. 예? 내 이웃은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정신, 그 계명을 자기는 잘 지켰습니다. 아니었던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맙니다. 자기가 자신 있게 내세웠던 그 선행은 자신의 존재의 근거로 삼았던 그 율법을 잘 지켜 나니는 선행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순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 훌륭해요. 요즘 문제가 뭐예요? 너무 훌륭한 게 문제예요. 요즘 구원받기 어려운 게 왜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너무 훌륭한 게 문제예요. 현대인들한테 뭘 모자란 게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훌륭한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걷다가 선행을 아주 열심히 잘하는 친구 너무 훌륭해요. 그러나 그토록 자신이 훌륭하다고 내세웠던 그 선행은 그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모르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기 앞에 계신 그분이 바로 자기가 묻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신 줄을 모르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예수님이 네가 찾고 있는 이터널 라이프다. 뭐 때문에 못 보겠어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다는 그 선행 때문에 못 보고 있어요. 우리가 내세우는 선행, 내가 의지하는 선행을 내려놓기 전에는 예수님에게 올 수 없는 아주 좋은 예인 것을 우리가 보게. 나는 이런 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 내려놓기 전에는 결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 오늘 19절 말씀대로 그저 입을 막고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구원의 원동력인 것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구원의 원인인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한테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무자격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첫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믿음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그저 받아들이는 도구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값은 예수께서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뭐라고 그러셨죠? 다 이루었다. 이 뜻은 다 갚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그 손에다가 그 어떤 것도 쥐고 있으면 내 선행을 거기다 올려놓으면 그 주님이 주시는 의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행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복음을 붙들겠다가는 붙들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때 복음은 변질된 다른 복음, 율법이 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되죠? 율법 아래는 심판밖에 없어요. 율법은요, 아까 뭐라 해서 죄를 깨닫게 따릅니다. 죄만 열심히 들춰내고 난 다음에 해결은 안 해줘요. 율법 아래서는 우리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인생은 불쌍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고 예수님 믿으시면 복음을 깊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이번에 김덕신 목사님 모시고 다시 복음화표라고 하는 이 집회를 가진 것은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좀 문제일까? 행동이 문제일까? 이 복음을 깊게 깨닫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예. 이번 5번의 집회 여러분들 빠짐없이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분들 꼭 권면하셔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의지하고는 나의 선행,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복음은 못 깨닫고야 맙니다. 이 깨닫는 것은 또 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세는 무슨 자세만 있어야 돼요? 빈손 자세, 빈손. 입을 닫고, 여기 모든 입을 막고라 했어요. 예? 모든 입을 막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입을 닫고 주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빈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며 오 주님, 참으로 나의 선행을 의지해서 내가 나오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 모든 유대인들이 복음 깨닫지 못하는 이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만 나에게 그 영생을 주셨음을 고백하며 빈손 들고 겸손하게 나아가 무릎 꿇고 받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